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험악한 세상에 살았지만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며 어수선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켜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지만 스스로 허물을 돌아볼 때에 죄스럽고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서슴지 않고 비판하고 성토하면서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는 같은 죄가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는 빨랐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용했습니다. 나의 잘못도 언제나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바빴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느라 힘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알았으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며 어차피 멀어지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헛된 일을 위하여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31편 16절에서 24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31편 16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높이 계신 주님께 공동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어 새 하늘 새 땅의 비전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랑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날이 밝아옴에 따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정치가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국민들은 양갈래로 나뉘어 갈등으로 서로 헐뜯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나라가 안정되고 화합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어가는 겨울처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에 꽁꽁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봄날에 온 땅이 녹듯이 우리의 마음도 녹아내려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도 녹아내리며 주위의 온기를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아웃기는 원도진 목사님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단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하며 봉사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찬양들에게도 큰 은혜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대림의 넷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곧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을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일망으로 경건과 절제로 회개와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하고 낮고 천한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그 성김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깊은 뜻과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더불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이 나라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을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애통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림 넷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의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사랑, 대림의 넷째 은혜, 그리고 부재로, 고난에서 치유로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현실이죠.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곧잘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만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본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만 뛰어다니는데 왜 나는 걷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무수히 질문했겠지만 누가 과연 그 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수한 고난 앞에서 욥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날을 저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하혈이 시작되었고요. 너무도 큰 고통으로 수많은 의사를 찾아보았고 온갖 약과 처방을 받았겠습니다만 전혀 낫지를 못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라고 또한 자주 물어봤겠으나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치료비를 대느라 집안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더욱 심하다 하겠죠. 원인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저주라는 별명을 가진 질병입니다.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 앞에서 절망하며 조금의 소망도 없는 생명이 끝날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풍랑을 맞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풍랑도 있으나 갈릴리 호수에는 예측 불가능한 돌풍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어느 순간에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써 붙들었던 그 노도 놓아버리고 어딘가 붙들에만 살 수 있는 그런 풍랑을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 일생에서는 사기와 배신을 당하거나 재정적인 파산 혹은 치명적 질병 등 예방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고통들이 불쑥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온 순간 절망에 빠지고 내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져다 주지만 점차로 각자 살기에 바빠서 아무도 그 과정에 점차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돕고자 하는 분도 있으나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잊혀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이 우리가 맞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은 아니나 우리는 곧잘 이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투쟁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이 어디였나 이것저것 찾고 헤매고 다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흑암, 어두움, 즉 고난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의 흑암과 어둠으로 둘러싸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탁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믿는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베들레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베들레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게 됩니까?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 같으면 성탄절 카드를 비롯해서 흰눈 사이로라는 그런 캐롤을 흥얼거리며 성탄절의 즐거움, 흥겨움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곧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예언이었죠.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지관들이 나옵니다. 왕이 태어날 만한 그런 명당을 찾아 전국의 산세를 헤매기도 합니다. 좋은 터를 찾게 된다면 권력자들에게 이곳이 왕이 태어날 기세가 넘칩니다. 이곳에 조상들의 묘터를 삼으면 왕이 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명당을 추천한 장면들이 많이들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이 왕이 태어날 기세가 넘치는 명당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베들레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탄절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휘가 되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땅의 기억이 훨씬 더 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베들레헴과 수키로 떨어진 라마와 함께 이 두 곳은 고통의 장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 뒤로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난산으로 죽어서 매장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라마는 훨씬 뒤인 주전 587년경에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정복당하여서 수천리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의 포로의 그 집결지이자 출발지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6.25 전쟁 당시 납북인사들이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갔다 하는 그 미아리곡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그리고 라마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억울하게 무력하게 수천리 외국으로 끌려갈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는 유대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 라마의 애곡 사건으로 묘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지경은 슬픔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슬픔과 고통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베들레헴 지역이 다윗의 출생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미가서 예언을 약간은 바꿔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 하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작고도 작은 도시였다는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약속이 되는데, 즉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작동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규모도 작음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죽음의 장소로 많이 기억되는 불행의 도시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이란 마을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조롱 섞인 속담이 회자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지역 차별당하면서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그 지역들은 무수한 성지 순례객들이 찾으며 오히려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기억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족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생명의 장소로 변합니다.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런 큰 힘들,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거대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절대로 그 산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그 산을 넘어야만 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넘을 재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무력감 속에 고통당하며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을 계속적으로 그 이름들을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산이 아구스도, 티베리우스와 같은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빌라도, 가야바와 같은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인간은 한두 세대만 지나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권력자들은 문서로만 존재할 뿐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들의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죽은 후 한 세대 30년만 지나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마치 온 세상을 가진 듯 위세를 떨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7, 80의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수명이 있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도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산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산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만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 산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그 높은 세력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산도 그러한 운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 산은 산산이 무너져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그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꽉 막힌 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빛이 비추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만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듦으로 주님 안에서 빛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없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원래 명칭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모든 민족들에게 오늘날의 인구 센서스에 해당하는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은 자기 뿌리를 찾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주민등록을 하라는 인구조사였지만 실은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의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발 아래 있다는 선언이었죠. 이런 목적을 알고 떠나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0km의 그 길이 설렘과 반가움, 고향을 찾아가는 행복의 여정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끌려가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힘에 눌려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런 소식이 되는 이유는 원치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했으나 그들의 억울한 그 행보가, 마지못해 가는 그 행보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 순간이 귀합니다. 특이한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면서 하나로 증거를 제시한 물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경천동지란 말을 쓰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어떤 현상이 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제시한 그 표징은 강보에 쌓인 아기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강보에 쌓인 그 악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서 일상을 돌아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과 가까이 같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되 너무도 우리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기적을 큰 데서 다른 데서 찾지 말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강보에 쌓인 악이, 즉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행 중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범한 삶이 참으로 큰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명하여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에 잠시 비틀거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두 발을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서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서도 내쳐졌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고쳐주시면서 아예 혈루의 근원을 말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 자체만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근원까지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세찬 파도, 고난의 파도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재워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평안이 순항하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않고 찾아와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대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 보여드리십시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유와 소망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답이 나옵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나타나게 될 우리의 축복을 이사야서 4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이 죽음으로 향할 때 하늘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의 삶에 온기가 돌고 생명의 피가 돌며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나와 대화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늘의 빛으로 여러분의 흑암이 사라지며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둘러보도 답이 없는 인생의 흑암의 길을 갈 때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에 온기가 돌고 생기가 돌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향하여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brightly shining. It is the light of the day, Saviou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th,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O night divine.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th,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your ears, O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시는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소유,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대림의 절기를 지내면서 아기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화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중인 나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 평화가 참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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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2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케이크 커팅은 아동부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 시 교회 학교가 진급하며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는 향존직으로 봉사하고 만 70세로 은퇴함을 말합니다. 은퇴하시는 분은 안수집사, 박남출 집사님, 권사는 최병화, 김명희, 정희진 권사님입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관련철 감사합니다. 찬양대 교육부서 중보기도단 재직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고 미집행 재정은 반드시 재정부에 환입하고 나서 감사받기 바랍니다. 1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는 기간별로 회계 보고하고 교회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산노회 장로회 7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부산진 교회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오치 집사님, 박복자 권사님 손자이자 이신석 집사님과 김희정 A 권사님 외손자인 김상우 군이 한국전력에 취업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김상우 군에게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일부도 돌보시는 역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답이 없는 인생의 흑암의 길을 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온기가 돌고 생기가 돌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소망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